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부터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고 출애굽기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25장 4절에 또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또 마땅하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은 교회는 싫다. 또 큰 교회 가고 싶다. 또 사례금을 많이 주는 교회 가고 싶다. 대접을 잘해주는 교회 가고 싶다. 그건 다 썩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든 교회 가려고 그러고 어려운 교회 가려고 그러고 또 시험이 있는 교회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가서 열심히 해서 성도들이 늘고 또 재정도 안정되고 또 시험도 다 교회가 극복하고 그럼 좋잖아요. 오히려 전임자가 잘하던 교회 가면 부담이 더 많습니다. 전임자가 목회를 잘하던 분이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실력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만한 실력이 안 되면 교인들이 금방 알아요. 양들이 금방 압니다. 아, 실력 없는 사람이 왔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왔구나. 목회를 잘 못하는구나. 금방 압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 가면 좋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잘 감당해 나가면 됩니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소. 장로가 이제 잘못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죠. 장로에 대한 고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두 사람, 세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이 두 사람이어도 되고 세 사람이어도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5절이나 신명기 17장 6절이나 7절에 보면 보통 백성들은 두 사람의 증인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두 사람만 돼도 돼요. 그러나 장로에 대한 그 증인은 세 사람 돼야 된다. 세 사람.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되고, 또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도 뭔가 좀 의심이 있다. 이거 뭐 서로 짜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심리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길게 좀 하고 지켜봐야 돼요. 교회를 지켜보고 지켜봐서 판단해야 됩니다. 억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억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노예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은혜스럽지가 못하고 뭔가 억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거 이상하다.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반대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글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불의한 일을 하고 불의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회도 이건 불의한 것 같다.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일을 제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도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도 알아서 하지만 또 장로님하고 다 상의해서 하지만 이 일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물론 뭐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 완벽하게 잘할 수가 없잖아요. (20절에) 죄를 짓는 자들을 모든 이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네.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일벌백계라 그러죠. 일벌백계. 한 사람을 꾸짖어서 100사람을 깨우친다. 예, 그런데 누구를 꾸짖느냐? 죄를 지은 사람. 근데 이건 다 죄를 짓는데, 예, 이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고집하고 나가는 사람을 말해요. 죄를 다 짓잖아요. 다 죄를 짓는 건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자기가 끝까지 잘했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고집불통이에요. 이런 사람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은밀하게 책망하는 게 좋습니다. 은밀하게 책망해야 돼요. 불러서. 그걸 꼭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광고하듯이 책망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은밀하게 책망하고, 은밀하게 책망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거죠. 무서워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이 달려들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러고 온갖 공갈 협박을 해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징계하면 돼요. (21절에)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유력한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고 나간다. 그건 책망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해야죠.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떠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이 어려워진다,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 사람을 책망해야 돼? 그런 말하는 사람을.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뭐 개인 사적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예. 여기가 무슨 회사에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뭐 누구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책망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거지. 회개하지 않는데 유력한 사람이라고 교인들이 다 좋아한다고. 교인들이 다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거라고. 아니, 그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래, 그거는. 교인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교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인들이 다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그러신다. 그거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지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이 싫어한다, 좋아한다.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예,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일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니 그때 각자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행했느냐? 또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도 그 행한 일에 대해서 또 주께 거스러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네.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좀 서운해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좀 서운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도 있지만 21절 중간에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어떤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이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고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삐딱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질이 안 좋고 이런 거 있어요. 그분이 성질이 안 좋고 교회에게 큰 교회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그러나 두드러지게 죄를 행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나와요. 예. 성격이 뭐 이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고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두드러지게 죄를 짓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삐딱하게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 출석도 잘하고 믿음도 있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죄를 짓고 나간다.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냥 그만 죄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나가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럼 책망해야 됩니까? 책망하지 않아야 됩니까? 책망해야죠. 그럼 그 사람이 아니 목사님이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도 봐주지 못하고 나를 책망하냐. 그럼요. 책망해야죠. 물론 은밀하게
경고하고 은밀하게 권면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기회를 주고 잘못됐다고 말해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 다 얘기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책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얼굴 보면 안 됩니다. 편견 없이 해야 되고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 것. 예,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한다. 예. 누구를 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는 열심히 하면 성도들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기회를 줄 수 있죠. 기회. 이걸 한번 해보라고 기회도 주고 또 저것도 해보라고 기회도 주고 기회를 주는 역할이에요. 목사는.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집사님을 의지합니다. 장로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자리도 주고 잘하면 좋죠. 잘못하면 그만두는 거죠. 뭐 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자리를 떼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목사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처리하면 돼요. 공평하게.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해서는 안 된다. 장로든 목사든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누굽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무나는 누구냐? 두드러진 허물이 있는 사람, 두드러진 허물이 있고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드러진 허물이 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밥 한 끼 얻어먹고 세워주면 돼요? 봉투 받고 세워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에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세워주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시험이 되고 그렇게 세우게 되면 반드시 또 시험을 일으키고 또 책망하려고 그러면 또 위협해요. 또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목사님이 나한테 받은 거 다 교인들에게 말하겠다. 목사님 저한테 많이 받았잖아요. 교인들에게 다 말할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 제가 폭로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목을 딱 잡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불행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내와 가족들에게 불행해요. 큰 고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총회나 노회에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 것.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다른 이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목사 한 수 세우려고 하는 거, 장로 세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말하고 나는 그 일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안수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 거의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일에 가담하면 안 돼요. 그리고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습니다. 그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이 안 좋고 뭐 그렇게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배가 아프고 또 속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약으로 쓰는 거예요. 약으로 쓰는 거지. 포도주를 뭐 즐겨 마시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약으로 쓴다. 약으로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 나도 디모데처럼 포도주를 약으로 쓴다. 그러면 안 되죠. 뭐 지금 약이 뭐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은데 뭘 포도주를 약으로 쓰고 무슨 포도주를 조금씩 쓰겠다고. 그거는 아예 마시고 싶다 그래야지. 그걸 왜 약으로 쓴다고 포장을 합니까? 지금은 약이 많으니까 병원에 가서 약 지어서 먹고 주사 맞고 그래서 하면 되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역자도 이제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플 수 있고 약해요. 존 칼빈 같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별명이 종합병원이었대요. 종합병원. 그러면 늘 이렇게 몸이 아프고 뭐 아침 오전 시간에 거의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거의 이렇게 누워있다시피 하고 그래서 12시나 좀 지나야지 슬금슬금 일어나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그 몸이 이렇게 약했대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병희 목사님 몸이 건강하셨죠. 네. 늘 건강 잘 챙기셨어요. 늘 이렇게 교인이 그 스포츠 센터에 나가서 운동하시라고 그 티켓도 끊어주고 그러면 늘 가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꼭 운동하시고 운동도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걷는 거. 걸으세요. 가서 걸으시고 또 새벽 예배 끝나면 봉원동에 몸이 이렇게 좀 피곤할 때는 차 타고 올라가시지만 또 걸어가십니다. 신학생들하고 같이 걸어서 올라가고 기도실에 올라가 계시다가 이제 내려올 때는 차 타고 내려오시고 또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이러면 하루는 꼭 걸으세요. 수요일 날은 걷는 날입니다. 그 화요일 날 저녁에 야 내일 아침에 아침 조밥 먹고 산책 나가자고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아침 조반 9시나 9시 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면 이제 한 4km 걷으면 4km. 가는데 한 2km, 오는데 한 2km. 가가지고 이제 뭐 음료수도 하나 사주시고 말이죠. 야, 너 먹고 싶어 하는 거 먹으라고, 마시라고. 목사님은
봉봉주스? 봉봉주스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봉봉주스다. 봉봉주스 아시는 거? 예, 그 봉봉주스 드시고. 예. 그래서 이제 한 모금 마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점심은 꼭 라면 드세요. 예. 점심은 꼭 라면 드시는데 라면도 너구리 라면 드세요. 너구리. 예. 너구리 라면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싸줬다. 그러면 아주 서운해 하세요. 아, 왜 너구리 라면 안 싸주고 다른 거 싸줬냐. 또 전화합니다. 야, 그거 왜 너구리를 안 쓰고 다른 걸 싸줬냐고. 전화하세요. 너구리 라면 좋아하시고. 잘 드세요. 건강을 챙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김현모 목사님도 아주 건강하셨거든요. 김 목사님도 몸이 아주 건강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예, 저녁에 5시에 식사하시고 6시에 잠드세요. 그러면 11시 반, 12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이제 사택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시면 그 앞에 수도가가 있었대요. 수도가에 가서 등목을 하셨대요. 물이 얼지만 않으면. 예. 수건 짜가지고 등목도 하시고. 예. 네, 건강하신 거죠.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네, 많이 드시지 않고 소식하시고. 그런데도 86세인가 돌아가셨잖아요. 86세가 아닌가요? 몇 세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다른 교회 가서 사경에 인도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다른 교회 가서 사경에 인도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때 그 잠자리가 추웠다 그랬던가 뭐 그랬대요. 방이 추웠는가 봐요. 아니 그 사경에 강사가 왔는데 좀 따뜻하게 국물 좀 떼든지 하지. 하여튼 뭐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안 좋으셨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잘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4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쓰러지고 나서 4개월. 이병용 목사님은 쓰러지고 나서 5월 달에 쓰러지시고 6월, 7월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병용 목사님께 목사님, 김 목사님 쓰러지시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천당 가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지? 목사님, 김 목사님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5월 달에 쓰러지셨잖아요. 5월, 6월, 7월, 8월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5월 사경에 좀 힘드시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예 다 광고 다 해놓고 다 했는데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다가 좀 힘드시면 중간에라도 그만두십시오. 알았다고 그러셨는데 5월상에 간신히 했죠. 하여튼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데 건강한 게 참 쉽지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을 바로 하고 또 바로 처리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인정에 끌려가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또 처리하되 지혜롭게 또 마귀가 시험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서 교회가 편안하고 또 성도들이 다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